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어머니 천국 가는 길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와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작년은 잘 마쳤습니다. 공주 갈릴 수양관에 이렇게 가서 마무리를 했고 이번 일을 통해서 슬픔보다는 정말 감사가 됐어요. 우리도 어느 날 내 부모님을 먼저 하나님께 보내드릴 수도 있고 또 내 가족들이 그런 시간을 맞이할 텐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구원 받으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되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을 살면서도 구원 하나에 만족할 수 있잖아요. 구원 받고 나니까 많이 배운 것도 많이 가진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얻은 그 감사에 우리가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친척들, 내가 아는 분들에게 정말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와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피를 흘리고 죽으심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소망 한 가지로 저희들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신 것을 저희들 늘 기억하고 또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저희들이 얼마나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 나머지 생을 오직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나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신 주님, 이제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며 또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나머지 생은 오직 주님의 복음과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고 주님 앞에 설 날도 얼마 남지 않은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나머지 생은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물질과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하여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의 후한 연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처음에 성경을 알고 싶어서 열심히 읽습니다. 막 읽어요. 그래서 저도 구원받고 처음에 3개월이죠. 3개월 만에 성경을 한 번씩 뗀 것 같아요. 성경 알고 싶어서요. 그런데 성경을 그 기간에 많이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경 내용을 아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면 내년에 성경을 읽겠다고 또 결심을 하고 하잖아요. 성경이 읽는데 어떤 사람은 속독으로 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단계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성경을 속독으로 절대 못 읽습니다. 빨리 읽지를 못해요. 예전에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그렇게 빨리 읽었는데 3개월에 성경을 한 번 읽을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차를 몰고 쫙 달리잖아요. 그게 속독이에요. 근데 가기는 가는데 자세히 보지를 못합니다. 정독이라는 것은 뭐냐면 차를 천천히 몰아가면서 구경하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성지순례를 갔는데 욕심이 나가지고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사진을. 근데 정작 실질적인 건 못 보고 사진만 찍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와서 사진을 별로 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때 자세히 볼 걸, 사진 찍는 걸 놔두고. 묵상이라는 건 뭐냐면 차에서 내려서 자세히 보는 겁니다. 그때 그 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디 그 선교지를 간다든가 또 만약에 여행을 간다면 사진을 웬만하면 안 찍으려고 합니다. 제가는. 왜냐하면 그 시간에 그걸 잘 봐야 마음속에 담을 수 있거든요. 저 사진을 찍으면 사진기에는 담아도 필름에는 담아도 내 마음속에 그 순간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이제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요, 이게 속독은 안 되고 정독도 안 되고 묵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한 장을 가지고 며칠도 보고 한 달 볼 때도 있고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속에 의미들이 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었다, 오늘 분량 띄었다, 하도 안 읽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한 권을 잡아서 깊이 생각하고 또 보고 또 보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내 마음에 와닿고 깨달아지고 또 그것이 내 마음을 자리 잡을 때 거기에서 언어가 나오고 말이 나오고 간증이 나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그 고린도후서 9장을 많이 봤는데 다시 마음속에 정말 확 꽂힌 그 구절 하나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후서니까.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쭉 보면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정말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진짜 많아요. 은사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보다 더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랑은 하면서도 신앙의 기본인 드리는 것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받는 자가 되기 전에 먼저 드리는 자가 되라고, 받기 위해서는 드리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보내준 겁니다. 어찌 보면은 그 역설이라고 할 수 있죠. 역설이라는 것은 모순되어 보이지만 진리인 것을 역설이라고 하잖아요. 받기 위해서는 드리는 걸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드리는 것을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받으려고만 하고 드리는 것은 불편해하는 겁니다. 그것만 바뀌면은 모든 게 바뀌는데요. 이게.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많이 받는데 드리는 걸 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러면 드리는 것이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몸을 드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요. 받은 것만 좋아해서 구원받은 것만 기뻐하고 나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는데, 그러기까지 주님이 나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작은 것이 성경에서는 물질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돈을 드리는 게 나아요? 내 목숨을 드리는 게 나아요? 자, 강도 가서 돈 달라고 하면 돈을 주고 말겠어요? 나 죽여도 돈은 못 준다고 하겠습니까? 가끔 보면요, 나는 죽어도 돈은 못 준다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돈은 또 벌으면 되지만 내 목숨은 잃으면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돈 잡다가 죽는 사람들 진짜 많다니까요. 이게. 이 본문 내용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연보의 바른 자세를 가르치고, 당시에 그 기근이 심했거든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보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이렇게 편지로 보낸 겁니다. 자,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로 말하면 총회입니다. 총회. 총회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해서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 전국에 지금 200 몇 개 교회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 교회당을 짓는데 무리해서 어떤 교회당을 짓다 보니까 거의 부도나게 생긴 교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 교회가 이렇게 조금씩 돈을 모아서 지원해 준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음을 잘 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은 1년 전에 이렇게 연보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다시금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보내준 겁니다. 자, 8장을 한번 먼저 보시죠. 8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보면은 그 10절에 1년 전에 약속했다는 것을 지금 상기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11절 내용이 뭐냐면 그것을 실행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12절은 할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의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해야겠다는 마음의 그 결여가 있기 때문에 그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그 마지막을 한번 봐보십시오. 9장 15절 한번 보시죠. 15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은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고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8장 9절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이 8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않느냐? 알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자인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제 오셨는데 자원에서 오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돼서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모든 권한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생애라는 거예요. 우리가 쭉 돌이켜보면.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그 여우는 헤롯을 얘기합니다. 헤롯은 그 궁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또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제일 가난하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다 드린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안다면 은혜 앞에 응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것을 쭉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님이라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나도 드리는 것을 배워야 되지 않느냐. 자, 보세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계속 어렸을 때부터 다 줍니다. 다 줘.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은혜를 알았더라면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건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부모 안 모시려고 하잖아요. 부모는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또 죽을 고비 있을 때 살려주고 다 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기심 때문에요. 자기를 깨트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면 우리가 받은 것이 많잖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간도 들이지 못하고 또 나를 위해서만 살고 쳐다보지도 않는다면, 요즘 세태가 그러잖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안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요. 그래서 안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찾아다녀요. 요즘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기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으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리는 삶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원하라고 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이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드려야 될까요? 주님께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못 드립니다. 이게요.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면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자기가 위기가 오니까 자기만 싹 빠져나가려고 부인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생선을 이렇게 구워서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어요. 다른 거 안 물어봤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또 한 번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3세판이라고 또 한 번 물어봤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자기 목숨을 드렸습니다. 자기 모든 존재를 다 드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달라고 요구도 않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을 기르는 부모는 자식이요, 부모의 장점을 닮아갈 때 희열을 느끼죠. 기쁩니다. 내 장점을 닮아갈 때, 나를 닮아가지고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나를 닮아가지고 저 참 잘하는구나.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식들을 보면은 부모의 장점을 배웁니까? 단점을 먼저 배웁니까? 단점은 영락없이 닮아가요. 그러나 더러더러 자기 속에 있는 장점의 모습을 이렇게 발견할 때 속에서 커다란 희열과 감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거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물질 생활도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는가를 이렇게 여기 기록해 놨는데 한번 봅시다.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즐겨내는 자를 왜 사랑하실까요? 도대체 물질을 드리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는 분명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속에는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즐겨낸다는 것, 물질을 얘기했는데 그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뭡니까? 돈이에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돈입니다. 왜 돈을 사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돈에는 자기 수고와 땀과 노력과 정성과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요구도 먹고 그 갖은 고난을 다 당하면서 그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게 돈입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 당장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게 돈이거든요. 이게 내가 집을 샀다 하면은 그게 그냥 집이 딱 생기느냐고요. 몇 년 동안 모은 돈인데, 이게 몇십 년을 모은 돈인데,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내가 땀 흘려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내가 그렇게 한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거기다 투자 안 해요. 맞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즐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즐겁지가 않아 이게요. 자, 어떤 사람은 헌금하는 것을 돈 내는 거로도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은 돈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돈 보고 즐거워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즐겨내는 그 마음을 이렇게 쭉 보시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즐겨낼 수가 없어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할 때요, 내가 여기 보면은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께 이 물질을 드리는데 인색한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사랑하면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14장에 그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드리는 걸 딱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1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3절 말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주님이 향유 옥합 깨뜨린 것을 보고 좋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마음을 깨어 바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거잖아요. 향유 옥합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왜 향유 옥합을 그러면 깨뜨렸을까요? 자기 전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는 가장 소중한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는 걸 봤거든요. 죽은 그 나사로를 살리는 걸 이렇게 보고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는 것도 다 봤잖아요. 근데 그걸 미리 본 겁니다. 미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걸 얘기하신 것을 제자들은 못 깨달았는데 이 마리아는 깨달았잖아요. 미리 본 거예요. 다윗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미리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전에 미리 본 사람이에요. 다윗도요. 미리 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구약시대 사람들, 이 아브라함도요, 그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이 부활할 것도 믿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것도 믿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딱 생겨야 이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걸 미리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해서 옥합을 깨서 장사를 미리 지낸 겁니다. 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냐?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가장 중요합니까?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차지합니까? 내 인생에서요. 절반입니까? 3분의 1입니까? 10분의 1입니까?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해요. 이게.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근데 마리아가 이렇게 행동할 때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어떤 사람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다른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라고 딱 명시되어 있죠.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비싼 돈을 왜 쏟아붓느냐 이거.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향유 값만 생각한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이 향유 값만 생각하지 예수님 사랑하는 거 그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헌금할 때 헌금 온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돈만 생각했지 예수님이 나한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무슨 의사로? 자,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이 시간에 오셨습니다. 수요일날도 오고 모임 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봅니다. 자, 보세요. 우리 편에서 보면 예수님께 내 시간을 드리는 게 허비입니까? 낭비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낭비야 이게요. 가룟 유다가 볼 때도 낭비고, 예수님께 드리는 그 물질,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이 낭비입니까?
예수님께 드려진 시간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또 헌신이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걸 허비했다고 하고 낭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교회당을 이제 지을 때 가끔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살면 됐지. 예? 뭐 교회당 짓느라고 희생하고 고생하려고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대놓고 얘기는 안 해도 헛짓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낭비라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교회당을 꼭 지어야 되냐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렇게 큰 소리를 친 사람이 가룟 유다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질 때 이 향유를 깨트려야 된다. 깨트릴 마음을 먹자 하여 마귀가 방해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다 이렇게 충동질을 하게 만들어요. 내가 뭘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주위에서 충동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 그 많은 돈을 한 방에 예수님께 이렇게 드리려고 하느냐? 왜 예수님께 푸냐? 너 결혼할 자금이잖아, 원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거 다 들으면 너 어떻게 결혼하려고 그래? 네. 마음만 있으면 되지 꼭 그걸 바쳐야 되느냐? 사람들이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행동을 않는 사람들 꼭 변명할 때 꼭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면 됐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굳이라는 말을 써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했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이 마리아가 좋은 일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이 마리아는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마리아가 이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부었는데 죽고 나서요 향유를 부으러 간 여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벌써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입니다. 부활하고 나왔으니까 부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요. 이게 기회가 지나가 버린 겁니다. 기회가 지나갔어요. 항상 기회 주는 게 아니에요. 자, 내 부모가 살아있을 때 구원 못 받고 돌아가셨어요. 구원시키고 싶어도 아무리 울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시간을 드리는 것도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도요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상을 잃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봉사할 때 다 상으로 쌓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인식이 안 되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인식이 안 되니까. 주님은 마리아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자, 9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의 일을 꼭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말하잖아요. 지금 얼마나 상을 받아요. 죽어서도 상을 받아 마리아는 계속. 그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해주셨을까요? 제2의 마리아, 제3의 마리아가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요? 상 주려고요. 마리아에게 준 상을 우리에게도 주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여럿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냐. 말은 좋지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중에 저는 도적이라 그랬어요. 훔쳐가려고 마음먹은 걸 다 주님을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용감하게 일을 했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용기가 있었느냐?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용감했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용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자원한 마음,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자식을 위해서 돈을 쓸 때 그렇게도 인색한가요? 자식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아깝던가요? 안 아깝죠? 더 쓰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부모 마음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자식 사랑하는데 뭐 인색합니까? 내가 돈이 있으면요, 자식이 학원 보내달라, 뭐 사달라. 근데 인색합니까? 없어서 못하는 거지, 있으면 다 해주고 싶잖아요. 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자식에게 주기를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게 우리가요, 남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잖아요. 자식에게 복이 온다고 돼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나한테 복을 줘요. 자식에게 복을 줘요. 자식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또 남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식이 안 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없어요. 자식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걸 돈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이 성경 시편 37편 한번 보시죠. 여기 시편 37편 2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말이 진짜입니다. 저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요. 가장 큰 은혜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잘 세우는 일입니다.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달라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렇게 해서 자손에게 복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하고 이런 것들을 자식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식의 또 자식이 복을 받아요. 계속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즐겨낸다는 것 속에는 사랑이 들어있잖아요. 사랑. 내가 정말 인색하지 않고 즐겨내는 속에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마음을 쭉 보시는 겁니다. 자, 이 즐겨낸다는 속에는 어떤 것이 또 들어있냐면 하나님 우선주의가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인 거예요, 항상요. 자,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월급을 받는다든가 뭐면 먼저 떼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성경에도 먼저라고 돼요. 먼저. 가장 먼저가 가장 사랑하는 것에 투자하잖아요. 가장 먼저. 내가 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집을 산다면 집이 먼저예요. 그러죠? 돈이 생기면 자식에게 먼저 투자한다면 자식이 먼저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왔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손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돈이 아니고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께 먼저 드리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 모든 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 책임지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할 것을 내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은 주님이 알아서 오고.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세상적인 인본적인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 중심은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시간, 물질 뭐 다 내 몸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와 내 집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내 가족들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즐겨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정말 다 암송하고 머리로는 다 알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거기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이 재물이 있으면 그걸 복음 전하는 데다 먼저 써라. 주님은 어떤 양을 보고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부자만 좋아해야 되겠네요. 양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과부가 2렙돈을 드린 걸 보면서 그걸 좋아하셨잖아요. 2렙돈은 한 1,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보고 좋아하셨어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 과부는요. 전부를. 우리는 11조 오는 것도 막 덜덜덜 떠는 사람이 있고 아예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있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영혼도 사랑합니다.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만 사랑해요. 이기적인 겁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면요, 내 목숨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에는요,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를 진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정말 원하는 사람은 거기에 내가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헌금을 한다 뭐 이런 거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자, 교회당 건축을 한다. 내 집 건축하면 내가 투자해서라도 더 좋은 재료 쓰려고 그러고 더 투자하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안 좋게 만들까 연구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 집은 아끼고 아껴서 안 좋게 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덜 들어가게 하려고 자꾸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 좋은 재료 쓰고 더 잘 지고 하면서 기뻐할 겁니다. 내가 집을 산다. 좋아요, 안 좋아요? 기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이렇게 쭉 보시는 겁니다. 그 마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자, 다시 본문 고린도후서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즐겨내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즐겁게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요 아들까지 내어주셨어요. 기쁘게 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게 뭐냐면 본질적으로요 사랑이 표현이 헌금이에요. 돈이 아니라. 여러분 돈 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11조를 한다, 세계 성경원을 한다, 건축원을 한다, 뭐 한다. 돈 낸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중고등부나 이런 그 후원을 합니다. 초등부 후원회비를 내요. 그거 돈을 내는 게 아니에요.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드렸을 때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얘기해 주셨어요. 거기에 따른 두 가지 축복을 얘기해 놨는데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축복의 열매가 분명히 맺힌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열매가 맺힙니까 안 맺힙니까? 이 복은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천하하고도 안 바꾼다고 그러는데 하늘에 가면 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축복의 열매입니다 이게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드렸을 때 인격의 열매가 맺힙니다. 인격. 사람이 내 것만 이렇게 챙기는 것이 아니고 베풀고 이렇게 하면요 내가 사람이 성장하게 돼. 신앙적으로 쫙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투자를 해요. 반드시 보상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 자식에게 다 드렸는데 깡패가 됐다, 살인자가 됐다, 이럴 거 100%다. 그럼 거기다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반드시 보상이 있는 겁니다. 심으면 거둔다는 게 법칙이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 더 주목해야 될 구절이 뭐냐면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자, 여기 보면 모든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심으면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주님께 이렇게 드리는 걸 통해서 모든 은혜가 넘치고 그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된다고 돼 있고 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계속 반복되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에게 줬어요. 근데 이거 드리는 걸 보면서 이렇게 드려요. 하나님께 계속 쓰임 받습니다. 그 사람요. 그러니까 계속 주고 싶은 거예요. 잘하니까 계속 주고 싶은 겁니다.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을 주면요 복음을 해서 계속 쓰잖아요. 그 사람이 계속 써서 열매가 맺히니까 계속 투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다가요. 인색하잖아요. 거기다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계속 가난해져요. 이게 법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으면 거둔다는 것이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데 주어도 자기만 딱 해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어봤자 소용없네. 저희는 안 돼. 다른 데로 다 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의 열매가 맺히고 또 하나는 인격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성숙의 열매. 성숙해져야 사람이요. 그렇게. 자, 여기 9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무슨 단어가 강조되어 있냐면 9절 10절에요. 의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고 베풀 때 그의 의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10절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이 성숙이 딱 된다 이 얘기잖아요. 신앙이 성숙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의라는 단어를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다 경험하시는 그런 일들인데, 자녀가요 처음에는 말썽꾸러기였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철이 들기 시작하면 부모의 은혜를 알기 시작해요. 철이 들면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게 돼요. 계속 쏟아부었는데 하나도 그걸 못 느끼다가 생신날 돼서요 선물을 준비했대요. 조그만 선물인데 그거 받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진짜 기쁘잖아요. 받으면서 아이고 내가 이거보다 훨씬 더 해주고 싶다는 마음 생기죠. 조금 받았는데 내가 얼마나 쏟아부었는데 그거 생각 안 씁니다. 조그만 거 받고도요 밥 한 끼 사준 거, 또 뭐 하나 선물해 준 거 보고 내가 뭘 못 해줄까, 뭐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 자녀가 은혜를 아는구나, 이제 드릴 줄도 아는구나. 야, 많이 컸다. 성숙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 봐보세요. 다구다구만 하죠. 뭐 달라고만 해요. 계속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드리는 것이 성숙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드디어 보람이 있구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했구나 하는 것을 부모가 느끼면서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드리는 것은 사랑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11절 할 때 그냥 돈 넣지 마시고, 내가 한 달 동안 벌었으니까 그냥 당연히 그냥 넣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해서 사랑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거예요 사실 11조가요. 근데 그런 것도 없다면 이 사람이 진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인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11조는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원래 뜻이 이거예요. 여기서는 이 11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서 1년 전에 그들이 약속을 했는데 실행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너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진짜 사랑하느냐? 내 부모가 지금 그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내 자녀가 그렇게 처해 있다면 너 어떻게 할 거냐? 진짜 사랑하느냐? 그래서 이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에 보답한다는 표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만화의 조금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려주시고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했는데 그 은혜를 자꾸 생각해 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드려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드려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드려야 사용하는 거예요. 드리지 않으면 절대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12절 한번 보시죠.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자, 고린도 교회의 연보 행위를 가리켜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봉사의 직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봉사의 직무라고. 자, 여러분들 봉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몸으로 봉사하는 거 있죠? 주방에 가서 몸으로 봉사하고, 뭐 학예 수양에 설치 봉사한다, 철거 봉사한다, 또 뭐 설거지 봉사한다, 다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또 시간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잖아요. 일부러 빼서 시간으로도 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재능으로도 봉사합니다. 뭐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친다, 찬양대를 한다, 뭐 이런 것들 다 재능 기부하는 거예요. 재능으로 봉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또 하나 방법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재물을 드리는 헌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구원 그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해 주시는 것, 구원만 해주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구원만 딱 받으면 끝날 것이 아니고,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냐면 우리를 쓰려고요.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고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쓰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장관 자리, 뭐 국회의원 자리, 뭐 이런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 쓰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쓰임 받고 싶잖아요. 쓰려고 해주는 거예요. 쓰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에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안다면 아낌없이 드려야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몸도 드리고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11조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닙니다. 세계 선교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마지막 시대에 불이 붙고 있는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에요, 이게요. 자, 자식이 부모에게 그 많은 사랑을 받고 나서도 부모에게 찾아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이게 아니잖아요. 응? 은혜 보답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내가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합해져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그냥 있는 게 아닌 겁니다. 13절에 보시면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자 여기 보면 이러한 헌금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진실히 믿고 순종한다는 증거다 이 얘기입니다. 이번에 그 에콰도르 그 선교 갔을 때 들은 얘기입니다. 아마존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많이 그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시대 때 이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원도 않고 하다 보니까 이 다른 교회 선교 단체들의 선교 단체들이 지원이 안 되니까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기간에 더 계속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다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학예 수양회 때 그 사람들이 1,300명이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원을 안 해주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다 붙었어요, 이제는요. 이게. 그걸 보면서 우리들의 불규칙한 그 헌금은 불규칙한 그 헌신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계속 해주었으면 그 단체에서 안 떠났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해줬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헌금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헌신도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배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형식적으로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럼 몸에 이게 배버려요. 진실함으로 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는 최소한의 거칠의 헌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칠애로 그냥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삶을 보면 똑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이 진실함으로 정말 감사해서 즐겨서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제 연말도 되고 내년도 이제 시작하는 출발점에 있잖아요. 그동안 그런 것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인색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축복의 열매가 맺힐 뿐만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반드시 성숙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진짜 달랐어요. 이렇게 쭉 보면요. 자, 청교도들 책도 읽어보고 쭉 보면은요, 정말 달랐습니다. 그들의 희생 없는 그 헌금은 이렇게 헌금으로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기가 희생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나는 덜 쓰고. 그래서 그렇게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남기고 가면요, 막 아까울 거예요. 그죠? 남기고 가면. 그래서 청교도들의 그 가장 부끄러운 것이 뭐였냐면 죽을 때 돈 남기고 하는 것을 제일 부끄러워했답니다. 쓰지도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 쓰지도 못하고.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죠. 먼저 된 사도들에게 빚진 자죠. 또 그 다음에 믿음의 선진들에게 다 빚진 자들입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주님이 목을 내놨습니다. 사도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순교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수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 순교당했어요.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제가 구원받을 때 교회당 가진 교회가 3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희생하고 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좋은 교회당을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희생했어요, 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구원받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또 우리가 희생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1년에 해외 선교 헌금으로 140억이 나가요. 이게 보통 돈입니까? 140억. 그래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 할당된 금액이 9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근데 한 600만 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다 참여하셔야 돼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거기 가서 선교는 못해도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2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죽으라고 이러다 죽는 사람, 구원도 못 받고, 그리고 돈 하다가 죽는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돈 하다가 죽는 사람입니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자, 오늘 본문 9장 6절 한번 보시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지금까지 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이 10절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딱 하나입니다. 물질이 뭐냐? 씨라고 얘기한 거예요. 씨, 물질이 뭐냐? 씨다. 이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물질을 심는다는 것을 씨를 심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씨를 심어야 되느냐? 자, 먼저 이 오늘 본문 6절부터 나오는 이 모든 내용의 그 배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방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다시 보시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은 11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도와줄 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심이라 하시면서 9절을 얘기한 겁니다.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것은 영원토록 내가 갚아주겠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성경에서는 물질을 심는 것을 씨를 심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이거 금방 이해합니다. 농사 져본 사람은 씨를 어디에다 심습니까? 땅에다 심잖아요. 그런데 아무 땅에다 심는 게 아니라 열매가 나올 땅에다 심어요. 아무 데나 심는 게 아닙니다. 농부들이 밭을 잘 알고 이게 잘 갈아서 나올 만한 데다 심지 아무 데나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자, 씨를 심을 때 보세요. 씨앗이 있어요. 심을 때 여기 내 거잖아요. 내 거요. 근데 이게 나가요. 근데 땅에다 이거 심었는데 나중에 심고 거둘 때 그 씨 그대로 받아야 안 받아요? 그 씨도 받고 나머지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죠? 벼씨를 심는다, 꾀를 심는다, 무씨를 심는다. 그러면 나중에 그 종자 다 나와요. 종자 나올 것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단으로 거둬들이지 않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일이에요. 이게. 자, 농사 짓는 사람이 그건 아는데 이 대입을 못 시켜 이게. 그러니까 물질이 씨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장 내 것이 나가지만 농부가 그 아까웁니까? 안 아까웁니까? 절대 안 아까워요. 씨앗 돈 주고 사서 그 나가는데 절대 안 아까웁니다. 왜? 어떻게 될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결과가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시는 분은 합니다.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얘기가 농부가 씨를 뿌리면 나중에 뭐 가마니로 거둬요. 그죠? 몇 가마니, 수십 가마니 거둡니다. 그러니까 내가 논이 많으면 좋아요, 안 많으면 좋아요? 많으면 좋지. 많을수록 좋죠. 거기에 씨를 많이 뿌릴수록 좋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씨를 방에다 뿌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방 안에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씨를요, 방 안에다 보존만 해요. 자기 집에다 보존을 해. 자기 집이 도적 맞을 것 같으니까 은행에다 보존만 해. 근데 그 씨앗 원금만큼 나와야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요즘 몇 프로 줍니까? 은행에다 놓으면 한 4% 주나요? 몇 프로 주나요? 3, 4% 줄 거예요. 3%나 이걸 줄 거예요. 밭에다 심으면 수십 배 줘요. 수십 배. 세상에서 조금만 이율이 높으면 거기다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방 안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은행에다 투자를 하고. 씨를 심는다고 하는데 아무 데나 심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호세아서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 7절입니다.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요 서럭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요 서럭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떼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어디다 심어야 되느냐? 복음이 전해지는 땅에 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에 투자하면 무조건 수십 배, 수천 배 이렇게 남는 겁니다. 이게요. 요즘 유튜브 시대잖아요. 사람들이 뭐 그런 데다 다 투자를 해요. 사람들이 시간을 거기다 투자를 하고. 그 시간 거기다 투자해서 뭐 얻겠어요? 물론 안 볼 수는 없죠.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제 사람이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시간도 어디에다 투자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물질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 어디에다 투자해야 될지, 어디에다 씨를 뿌려야 될지 가치 있는 곳에, 이게 열매가 맺히는 곳에다 뿌려야 되는데 쓸데없는 곳에다 시간도 뿌리고 뭐 물질도 뿌리고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도 안 나고 결실도 없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곳에 뿌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는 곳에 뿌려야 돼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아낌없이 뿌려야 되는 겁니다. 금생에서뿐만 아니라 내생에서도 다 보상해 준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농사 져보면 씨 뿌리면 얻는 것이 있으니까 뿌리는 거 이게. 특별히 가난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많이 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왜? 심으면 틀림없이 넘치도록 해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요. 이 과부가 가난하잖아요. 가난하니까 다 투자버린 겁니다. 이미. 사렙다 과부 다 투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계속 나왔죠. 안 굶어 죽었죠. 왜 그걸 기록해놨냐면 가난할수록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부유하게 되니까. 이게 가난할수록 11조를 않잖아요.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11조는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요. 어려울수록 헌금을 철저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여기 보시면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이 성막을 지을 때 얘기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 자원하는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이 성막이 지어진 거예요. 솔로몬 성전도 자원하는 속에서 이게 지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라는 건물이 지어져 가고 있다고 배우죠. 교회가 지어져 가는데 자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사람들이 해외 선교연금을 하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11조를 하고 자원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요. 여기. 그래서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격동, 감동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자원하는 마음이 오야 되는 겁니다. 자, 모임을 한다. 모임을 하는데 자원하는 마음 속에서 온 모임들은 행복하죠. 재밌고 즐겁잖아요. 예. 봉사하는데도 자원해서 하면은 행복하잖아요. 근데 억지로 끌려왔어요. 꼭 문제 생겨요. 나중에 두털두털하고 문제가 생기고. 자원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시편 122편 한번 보시죠. 시편 122편. 이 시편 120편부터 쭉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타이틀이 붙어가지고 이 시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122편을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 내려가자가 아니고 올라가자라고 했잖아요. 올라가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 힘든 거예요. 산에 올라갈 때가 힘들어요? 내려올 때가 힘들어요? 올라갈 때가 힘든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 기쁘잖아요. 정상에 딱 올라가서 팍 소리치고 뭐 하면서 기쁘잖아요. 도착하면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모임 가자 이렇게 했어요. 또 모임 가는 거야? 다 싫은데. 그것이 아니라 또 모임이야? 좋은 겁니다. 사실은요.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기대가 있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기대도 있고 내가 나에 대한 기대도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봉사를 한다든가 어떤 일을 할 때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왜 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좋아서. 우리가 시간을 내는 것도 좋아서, 형제자매들 만나는 것도 기뻐서, 구역 모임이나 조모임도 좋아서, 의무적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은 상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오늘 좋은 모임 있는데요, 예 가야지 이래야 된대. 오늘 시간이 좀 없어서요, 뭐가 없어서요, 이러면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 주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나를 위해서 사시지 않았습니까? 이거 우리 모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가진 고난을 미리 아시면서도 다 당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차원에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제 내가 돌려드릴 때가 됐어요. 철이 들었으면 돌려드릴 때가 됐어요. 구원받고 나서 또 그 감사가 되고 철이 들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그것도 시간이 짧아요. 너무너무 짧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드리는 것은 뭘 드리는 거라고요? 뭘 심는 거라고요? 씨를 심는 거예요. 씨를 심는 거. 이게 딱 매치가 되니까요 행복하더라고.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보면서도요, 물질 드리는 거, 물질 드리면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씨를 딱 연상하니까 이 씨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씨를 딱 연상하니까 내가 밭이 넓었으면 좋겠어. 자, 어떤 사람은 헌금 봉투가 많대요. 밭이 넓은 거 이게. 예? 자, 구역 모임에도 구역 헌금을 내고 하잖아요. 구역 헌금 어디다 씁니까? 사람 세우는 데 써요. 병원 신방을 간다, 어려운 형제자매를 도와준다, 뭐 이런 데 쓰잖아요. 다 이게 씨를 뿌리는 겁니다, 사실은요. 자, 집회 때 뭐 집회 헌금을 한다, 그러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사실은요. 왜? 조금 있으면 단우도 거두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이 즐겨낼 수 있는 거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을 잘 아시고 주님을 위해서 상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건 같이 알아서 같이 상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의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신앙적인 인격의 열매, 성숙의 열매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씨를 뿌리도록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더 성숙하고 축복받는 그런 우리 식구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왜 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하고 또 감사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사는 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희들 시간과 물질과 내 마음과 모든 것을 드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